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모는 누구예요? 바로 아비야의 자녀를 따라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녀를 따라 난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아마 이것은 오늘날 시대는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안 낳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참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몇 년 전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것이 참 아픔이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먹고. 근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찬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당첨된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제비가 뽑혔냐면 사가랴가 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를 하죠. 아마 이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항상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마음에 아픔들이 있으면, 괴로움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늘 아마 이 가정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픔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뭐예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죠.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가랴는 참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어째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 그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자기는 죽은 거예요.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람과 또 누구죠? 사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식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안 믿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너무 참 많은 이렇게 소망들을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째요? 그것을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브람과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는 약속을 주었는데 현실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람은 어떤 방법을 써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결국 누구를? 첫 하가를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데 이름까지 딱 지어서 주는 거예요. 요한을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 징표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1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알겠으면 자식을 요한을 주겠다고 불미기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지만 현실 시점에 봤을 때는 뭐지요? 나이가 많은데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나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나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이 가브리엘 종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너에게 자식 요한을 줄 것이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째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징표를 줘버리냐면 하나도 안 받아들이니까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봉사가 아니라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그 징표. 아니 좋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왔는데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를 분향을 하고 나온 이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하지를 못해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그 징표를 통해서 누구를 주겠다는 거? 요한을 주겠다는 징표였어요. 자,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효능을 하냐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을 줄 것인데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말도 안 돼요. 마리아가 왜 안 받아들이냐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라고 해요?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그럼 또 그 징표는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더냐? 없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할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증표를 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어째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갈 시점이 뭡니까? 이 엘리사벳이 복중의 임신해서 5달이 지났어요. 딱 마리아를 본 순간 멋져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1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리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자, 엘리사벳이 누구를 자기의 주의 어머니로 봤어요? 마리아를.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4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뭐 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누가 먼저 태어나게 돼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리아의 창가와 엘리사벳의 창가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다음에 2장에 딱 넘어와서 보면 그때에 이미 누가 임신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이 임신되어 있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호적하라.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등록해라. 자, 그러면 결국 이 나사렛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임신을 했던 이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남편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와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당시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렇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일찍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애언했던 그 애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돌아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모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낳냐면 예수님을 낳는. 자, 역사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단순히 천하의 명을 내림으로 호적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내려서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삶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냐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섭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왜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서 다 호적을 하라고 했겠어요? 우리 순천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다 현수막이 붙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등록하고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등록증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겠다. 등록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렇게 다 호적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뭘 거둬들이기 쉬워요? 세금을 거둬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고향 다 내려가요. 그럼 거기서 다 호적을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 세금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효율적으로 결국은 뭐냐면 이 자기 속국 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째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라?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셨는지 더 나가서 이 아우구스토가 이렇게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는 이 내용을 보면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어쩐다. 왜 지금 누가가 누가를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역사적으로 거짓이라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당시에 호적하라고 한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역사는 전혀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뭘 증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첫 아들아 강보를 쌓아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결국 어디에 났어요? 짐승의 굴 위에 싸서 도자기를 싸서 짐승의 굴 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비천한 몸으로 오신 거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만약에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화려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면 비천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아이고 당신이 우리를 알아? 당신은 그렇게 영화롭게 태어나셨잖아. 당신은 그렇게 찬란하게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째요? 예수님은 오늘날을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을 태어날 때 다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서요? 우리 인간보다 더 낮고 천한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시편 7편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975쪽.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러면 통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지요? 잉태하여서 태어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진주. 그죠? 이사야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진주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뭐지? 아니, 한번 보세요. 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늙어서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낳게 했잖아요. 더더구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 예수님이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내가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남녀와의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자와 비록 자신의 약혼 남자 요셉이 있지만 요셉과 한 번도 나는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것이 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징조.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누구를 잉태하게 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낳을 것을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을 것을. 아들을 낳되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누구의 몸을 빌리신 거죠? 여인의 몸을 빌려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고 결국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립니다.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사탄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는 사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째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좋은 물건을 샀다 그래요. 좋은 물건을 사면 꼭 거기에 따라온 보증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돼요? 보증서를 보여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한 보증서를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어제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열어서 드렸던 거죠.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는 크리스마스, 크리스트라는 그리스도, 마스라는 말이 뭐예요? 미사, 즉 다시 말하면 예배지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성탄 크리스마스죠.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늘 믿고 인정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